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을 내 구하라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하리라. 구원함을 얻으리 얻으리.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그들이 나아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여는 하루에 들어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그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평소 궁금했거나 혹은 잘 몰랐던 것을 우연히 알게 됐을 때 대개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혹시 이런 반응 아닐까요? 아 하고 말이죠. 어떻습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종종 있죠. 아, 그게 이런 뜻이었구나. 맞아, 이런 거였어.
하면서 말이죠. 그럴 때는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뭔가 모르게 묘한 느낌? 그러면서 어떤 쾌감이나 짜릿한 느낌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았던가요? 아마 모래 속에서 진주 같은 보물을 발견한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을 그냥 읽으면 예수님이 그러셨구나 하고 그냥 지나치기 일수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이 이 구절 안에 있다 한다면 어떨까요? 그냥 지나치기가 쉽지 않겠죠. 한 번 더 새기게 됩니다. 예수님의 3대 핵심 사역,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가르치며 전파하시며 고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내내 이 세 가지 사역에 집중하셨는데요. 오늘 본문도 이 세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3대 사역에 얽힌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면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두 가지 병고침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는 이야기죠. 자, 본문 27절을 같이 보실까요?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자, 여기 보면은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무슨 말일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했을까요?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자신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 보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이야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직접 한번 되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의 내용을 훨씬 더 피부에 와닿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조금 전에 두 맹인이 소리를 질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맹인이 한번 되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맹인이었다면 어떻게 외쳤을 것 같습니까? 조용조용히 했을까요? 아니면은 있는 힘을 다해서 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죠.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네, 바로 이겁니다. 그들의 입장이 되어보면 훨씬 더 실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들은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야 했을까요? 만일 눈이 열려도 그만, 안 열려도 그만이라면 굳이 소리를 지를 이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맹인은 절박했던 것이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보면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라고 말이죠. 어떤 소문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병 고치는 기적의 소문이었습니다. 그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는 것이죠. 우리 속담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만일 그 소문이 기적의 이야기라면은 더 빨리, 더 멀리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두 맹인의 귀에도 그 소문이 당연히 들렸겠죠. 그런데 두 사람은 다른 보통의 사람이 듣는 것과는 좀 다르게 그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도 그 기적의 수혜자, 즉 눈을 뜰 수 있다는 기대감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이 얼마나 다급해지기 시작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무슨 수를 쓰더라도 눈을 고쳐야 돼. 아마 그때 그들의 청각은 완전히 비상체제로 가동되었을지 않겠습니까? 작은 소리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말이죠. 예수님 예자만 들려라 하고 그들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아마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만나려 했을 것이고요. 그때 마침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은 것이죠.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아마 죽을 힘을 다해서 소리를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겼소서. 그런데요, 이들의 외침은 그냥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 외침에는요, 그들의 믿음이 고백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이 실제로 그들이 눈을 뜨게 하는 단초가 되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나타내는 믿음이 고백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걸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병자를 고칠 때 보면은 그냥 고치지 않았던 것이죠.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습니까? 바로 그들이 안에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예수님은 꼭 확인하셨습니다. 자, 본문 28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지름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예수님은 물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요, 히브리 기자의 말을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자기에게 나오는 자, 병고침을 바라고 오는 자에게 항상 물으셨던 것이죠. 내가 능히 고칠 수 있느냐라고 말이죠. 그 물음에 두 맹인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그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면서 기적을 베푸시죠. 할렐루야. 그뿐 아니었습니다. 자, 본문 32절에도 보시면은 또 다른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귀신 들려서 말문이 닫혀 있습니다. 참 이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멀쩡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문이 막혀버린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약도 듣지 않지 않겠습니까? 백약이 무효한 것이죠. 영의 일은 영으로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예수님 앞에 귀신은 꼼짝 못합니다. 들어왔던 귀신도 7길로 도망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때부터 그 입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감겼던 눈이 뜨이고 닫혔던 입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기적의 사건에서 무엇을 배워야겠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주님은 불쌍히 여기셨다는 데서 기적을 시작하셨습니다. 자, 본문 36절인데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마치 목자 잃은 양처럼 하염없이 불쌍히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길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나인성에 들어갈 때에 있었습니다. 주님이 한 가보의 아들 장래 행렬을 보셨죠. 그때 주님은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 어머니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여기 불쌍히 여긴다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좀 더 실감 있게 보려면은 그 원어를 보는데 그 원어가 스플랑코 니조마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로 말을 친다면 단장의 슬픔과 아픔인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을 대하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를 잘 드러내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런 긍휼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었고요. 그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은 씻어주신 것입니다. 병고침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두 번째 교훈은 반드시 믿음을 전제로 기적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삼위일체 예수님 정조라면은 무엇인들 하지 못했겠습니까? 다 하실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또 충분히 그럴 능력도 있었던 것이죠. 왜요?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병자들이 한꺼번에 고침받았다는 기록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말 그대로 자비가 베풀어지는 기적의 장소였습니다. 가끔 천사들이 못에 내려왔는데요. 그 천사들로 인해서 못에 물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걸 보고 가장 먼저 들어간 자에게 어떤 병이든 다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죠. 자, 그곳에는 각종 질병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죠. 왜냐하면은 그곳에 행각이 5개나 있었거든요. 그 행각을 보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심작하고는 남지 않겠습니까? 그게 모인 사람들 몇몇을 한번 보십시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긍휼하신 예수님이시라면 그 불쌍한 사람들을 가셨을 때 한꺼번에 고침받게 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38년 된 병자만 고쳐졌습니다. 왜요? 왜 한꺼번에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을 고치고 안 고치고는 오로지 주님의 주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병자를 고치실 때 반드시 믿음이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데서 우리는 그 힌트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묻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기적도 함께 따르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런 기적과 무관한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연구하던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율법 준수를 목숨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율법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사사건건 예수님과 부딪혔습니다. 조금이라도 율법에 어긋난 일이 있었다면 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정죄하려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안식일에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지 않습니까? 손 마른 자의 손을 펴기도 했습니다. 또는 제자들이 배고파서 길을 가다가 이삭을 잘라 먹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따져 물었죠. 그러나 예수님과 그 기적하고는 그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두 기적의 사건을 그들은 다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애써 외면했습니다. 부인했습니다. 본문 34절이죠.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 보십시오. 예수님이 행한 기적을 폄하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기적을 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 말은 예수님도 똑같이 귀신 들렸다는 것과 같이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말이 안 되거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그들이 버젓이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기적 같은 은총이 그들하고는 관계가 있었겠습니까?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병 고친 사역에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하나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앞을 못 보았고요. 말을 못했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 안에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들로 하여금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한 부류는 주님을 부인했고 배척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배우기도 많이 배웠습니다. 연구도 많이 했습니다. 아는 것도 많았습니다. 율법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부인했던 것이죠. 주님이 행하신 기적의 치유를 외면했고 부정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중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앞장섰던 장본인이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니 기적의 은총이 그들하고 관련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주로 바라본 불쌍한 사람의 편에 서든가 아니면은 주님의 기적을 부인했던 바리새인의 편에 서든가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서 하늘에 함께 앉히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의 치유사역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만 있다면 그 기적은 반드시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베푸시는 그 기적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의 치유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은학, 이정현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하루속히 치유되는 기적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